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하가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곡을 써서 찬양곡을 만들어 보라고 했었는데 이 교회 하가다 팀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읊조리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원을 만들어 가지고 녹음실에 가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음원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번 캠프 때 부를 거죠. 아마 캠프 때 세 곡이에요, 네 곡이에요? 캠프 때는 세 곡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곡들이 만들어지고 캠프 때 그렇게 불려주면은 아마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해외 공연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아멘까지 해버렸네, 이제.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작 말했던 사람은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지난주에 좀 바빠가지고 막 요래저래 바빠가지고 그냥 말씀을 한 절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서 잘 안 읊조렸더니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자손입니다. 자손. 예수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다윗,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말씀대로 이어졌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일한 자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을까? 첫 번째 자손 후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노아의 후손, 노아의 자녀 중에 셈, 그리고 셈의 자손들 중에서 아르박삭, 셀라, 아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져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저도 뭐 다른 나라 사람 이름, 근데 이름에는 여러분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가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노아가 뭐 만들었죠? 방주 만들었어요. 그 방주에 누가 탔어요? 사람은 누가 탔어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안 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가족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가족을 태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못 탔어요?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자기 생활에 다 바빠요. 자기 생활에 다 바빠서 방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각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미루시거나 다른 사람 짓고 있는데 자기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각자가 다 지어야 돼요. 묻어갈 수도 없어요. 끼어갈 수도 없어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이 타고 사람들이 뭐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떠내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자손이 누가 되냐면은 셈이 되는 거예요. 셈이. 약속을 붙들고. 함은 어디에 아비가 되냐면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바알을 섬기는 땅이거든요. 우리 완전히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 이럴 때는 이제 모세 때에 와서 이 말씀들이 돌판에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전에는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건 지금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글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이 옛날 구약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종교개혁 전까지는요,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인쇄술이 되어서 뭐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오늘날에는 말씀의 버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너무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노아도 받고,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나 내가 너를 복을 이루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말미암아 복을 하신지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의 조카 한 명 데려가죠.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뭐 길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사는데, 아브라함의 이게 양 가축들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요리 가면 나는 요리 가겠다. 네가 저리 가면 나는 저리 가겠다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하라고 해요.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왜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으니까. 에덴 동산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화려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물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그 땅을 선택하고 가요. 갈 때는 좋았겠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려움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에 사람을 보내서 조카 롯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 여기 멸망한다, 나가자.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들을 길은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왔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자기 두 딸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위들이 조카 롯의 말을 뭐처럼 여겼다 그래요?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요. 농담. 그러니까 롯은 들을 기가 있었는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누구예요? 자기 사위들한테도 농담처럼 여기는 말이 가벼운 거예요.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나오는데 가족이 나오잖아요. 두 딸하고 나오잖아요. 와이프하고 4명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다가 뒤를 돌아본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예요.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어요, 뒤에를? 미련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련.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1, 2, 3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 우상 집안. 섬기는 그 집안. 저기 순회 선교자 중에서 김용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요정 출신이에요. 요정. 옛날에 그 술집 요정 있잖아요. 그 술집 요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집안이면 어떻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뒤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누구를 낳냐면은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줘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고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바다나면서 그 전에 뭐 고생 많이 했죠. 뭐 형 속여가지고 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수고하는데 외삼촌도 좀 심하죠. 와이프를 바꿔버려요. 와이프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 좋아했는데 라헬 위에 레아가 있거든요. 언니가.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 술 먹여놓고 누구를 여버리는 거 밤에? 레아를 여버리는 거.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마누라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뭐 다 모든 인생들에게. 외삼촌도 좀 심했죠. 여러분 혹시 친척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속이고 막 이렇게 고생시킨 분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돈 떼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감사하시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다른 사람한테 사기 안 쳐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기 쳤으면 고발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시작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을 계속해서 봐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야곱이 몇 명을 낳아요? 12, 남자 12, 여자 1명을 낳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고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서 근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사고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다 그래요. 뱃일하고 세리하고 뭐하고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자손 예수님이 오실 그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 총리가 되고 다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 전의 일들은 다 생략하고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만은 그러면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죽고 나면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믿는 배경이 없잖아요. 그럼 막 두렵고 그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족속이 그 셈족, 함족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통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 건 다 놔두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리라. 그럼 요셉의 해골을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거든요. 그럼 17세에 고향 떠나서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110세에 죽으니까 한 80년이잖아요. 그러면 350년 만에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이 시체 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신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요셉은 떠나고 없잖아요. 죽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430년에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 시체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요셉 시체 들고 다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시체를 묻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방법으로 전혀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럼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거 족보에다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듣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 무슨 족보에다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족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족보 있으면 어떤 족보예요 이건? 완전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안을 인정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말이 왜 유다와 다말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유다가 12지파예요. 근데 자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줘요. 근데 다말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몇 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말씀 유다가 내가 너에게 내 셋째 아들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유다가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이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며느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을 유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다말이 증거를 도장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주인이다 그래요. 그 도장, 그 지팡이가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 거.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면은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왕이에요, 왕.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만 왕을 붙여요. 다윗 왕. 다 밑에는요, 왕이 없어요. 왕이라고 하지만 왕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다윗 왕을 내 삶의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들어가고 이제 뭐 가나안에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 사사 시대가 한 350년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기껏해 한 7, 80년? 근데 왕을 떠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 시대예요. 그 시대가 350년.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해요. 왕을. 그래 왕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이름도 없어요. 왜?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 왕을 말씀하면서 이 족보를 보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다로 말을 해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기생 족보에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 집안에서 족보에서 이런 거 다 빼요.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다 빼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았잖아요.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2명 들어왔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 숨겨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라 그래요. 그럼 여리고성 안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텐트 민족이에요. 텐트 민족. 근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가보면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텐트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려면은 그 성벽에 사는 사람들의 10배가 있어야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준비가 다 되어져서.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성 너희들 들어올 때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문이지만 믿어지니까 하나님 2명의 정탐꾼 보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을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가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베들레헴 힘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새 출발로 이민 간 거.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다 정리하고 이민 갔어요. 이민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장가 보냈단 말이에요.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한테 야, 나 너희들 줄 자식도 없고 나 애기도 못 낳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돌아가요. 근데 둘째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나 따라갑니다. 나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땅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베들레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망해가지고 무슨 낯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근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은 슈브예요. 슈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면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아요. 다른 데 가서. 근데 나오미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근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빠져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신비롭게 길들을 열어줘요. 그 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제대로 된 집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네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네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지혜나 이런 지식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족보에다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아내? 그러면은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그럼 이런 족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또 마음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 하늘의 지혜를 줘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쓴 책이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여러분, 그래서 잠언이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 내용들이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읽고 그 말씀을 하가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하가다 그걸 준비하면서 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책.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잠언을 안 읽고 하가다를 안 하면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아. 솔로몬이 보니까 뭐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1000명하고 다 살아보려면은 하루에 한 명씩만 안 와도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돼요. 아마 죽을 거예요. 얼마 못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왕들은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여자 가까이 두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줬어요, 신명기에. 근데 왜 그렇게 떠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머리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들 이름 다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왕이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써놨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힘들었어요. 다윗도 집안에서 왕따 당했어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누가 도와줬대요? 안 도와줘요. 형제들, 부모들 안 도와줘요. 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찾으러 왔잖아요. 집에 보니까 형들은 다 집에 있어. 근데 막내만 어디가 있어요? 막내만 지금 양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뭐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놀러 왔지 하면서 형들이 비아냥거려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보면은 재밌어요. 다윗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대요. 다윗이 곰의 수염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곰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쳐요. 그럼 곰은 뭐 하고 있어요? 곰은 앞발 들고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수염 잡고 곰 잡고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곰은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곰이 이렇게 한번 펀치 치잖아. 이게 몇 톤짜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맞으면은 뼈가 다 으스러져요. 근데 다윗이 곰의 수염을 잡았다 그래요. 왼손으로 잡았다 쳐요. 그럼 오른손으로 친다고 쳐. 그러면 곰은 두 손을 딱 들고 뭐 하고 앞에 두 발을 딱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열 항복.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세요. 다윗이 혼자서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이 하프를 켜요. 오늘날 말하면 기타를 친다 쳐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게 뭐냐면 시편들이에요. 시편들.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는 필수예요. 필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두 시간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필수예요. 필수.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경험해버렸어요. 죽고 사는 것을, 부활의 것들을 다 경험해버렸어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들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왕만을 원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왕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 예수님 떠나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바벨탑 들어봤죠? 똑같아요. 어원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왕, 자기가 왕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래? 그럼 너가 왕이 되어지고 그럼 세상이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바벨론 땅은. 그러니까 바벨은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교만의 끝판왕. 바벨은 높아짐의 끝판왕이에요. 높아짐의 끝판왕. 여기서는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 신들이 원하는 왕만을 요구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더 빨리 무너졌죠. 722년. 남유다는요. 586년.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근데 끊임없이 왕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사사시대처럼. 근데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 들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냐? 말씀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 만들고 열매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 낳고 너희 아들 아내 맞이하여 딸 낳고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자녀 낳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 그 땅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진짜 바벨론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 진짜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그럼 평안을 얻으려면 여러분 왕으로 모시면 돼요. 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잖아. 평안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미래와 희망,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니까 여러분. 아니 하가다에서 무슨 곡을 써서 음원을 발표해가지고 보냈더라고. 저한테 녹음하는 거 녹음실에 가서 녹음해가지고 저는 설레더라고. 설레. 제가 한 5, 6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면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 멜로디를 붙이면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말씀이 살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안에 이런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이 시작인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더 놀랍게 역사하죠. 더 놀랍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바벨론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듣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그 인생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였잖아. 아, 여기서 애기 놓고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집 짓고 이렇게 살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시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가사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야곱은 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단 낳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심지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게 아니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다 족보에 남자를 낳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짝여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쌓여서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집안 족보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뭐 왕의 후손이다, 뭐 왕의
있잖아요. 내 김씨면은 내가 어디 김씨네 김씨네 사람들 가면 어우 왕의 후손이네 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이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후손으로 그 자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마지막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세상의 어느 족보보다도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바벨론 같은 그 땅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모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손으로 약속을 붙들고 왕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이 일어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남동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흘러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총리한 자손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